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로마로 가는 여정이 험난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요. 40여 명이나 팀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막았느냐? 못 막았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바울을 막았느냐? 못 막아요. 바울이 겁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막 계속 담대하라 그래요. 왜냐? 담대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우리가 마음을 막 담대하게 먹어가지고 이겨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왜 어린 아이를 이제 뭐 유대감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데에다가 이제 너무 높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부모가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막 안 된다면서 막 주저앉거나 막 못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딱 받아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또 하고 싶다 그래. 또 해요. 또 받아줘요.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는데 나중에 재밌어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냥 아무 때나 뛰어내면 다치죠, 혼자. 왜 그런데 올라갔어? 이렇게 하겠죠. 뛰어내리라 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안 다친 거예요? 아니죠.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딱 받아주시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훈련이 되면 이제 그냥 빨리 받으라는 거 막 쥐가 뛰어내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뼈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뼈들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 물어봐요. 능히 살겠냐? 살아난다고 하면은 뭐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뼈가 어떻게 살아나니까, 그것도 마른 뼈가. 반대로 살아난다, 허황된 얘기입니다.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계획이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이 현장이 살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대언해라 하잖아요.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막 힘줄이 붙어라 하니까 힘줄이 붙고, 뭐 살이 붙어라 하니까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라 하니까 피부가 덮이고, 나중에는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마음에 품고 가서 전달하니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은 문제라는 포장지에 딱 쌓여서 옵니다. 까서 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브라함이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막힐 일이 많아요. 답답한 일이 많아요. 무서울 일이 많아요. 자기 아내도 막 팔아먹고 한다니까요. 나중에는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삭도 바치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걸 믿고 바치잖아요. 이삭은 그걸 보고 배웠어요. 이미 먼저 충격 속에서 각인됐어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막 누리고 막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오잖아요. 야곱, 흔들리는 야곱 괜찮습니다. 흔들릴 때 이미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요셉,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먼저 보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언약을 붙잡은 꿈을 꾸잖아요. 문제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제일 언약의 여정의 모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모든 억울한 노예로 갔던, 감옥으로 갔던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으로 작품으로 딱 남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도 형통했다 했어요. 형통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의 형통은 딱 고속도로가 내 앞에 딱 뚫리는 거 보고 형통이라고 그래요. 아, 잘 나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안에, 좋은 직업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쫙 나가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험난한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누가 길을 만들어요? 착착착착착 길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막 불 가운데 가는데 앞에다가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버려요. 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막 터널을 만들어 버려요. 험난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고속도로를 그 바로 앞에다 다다다닥 만들어서 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낭떠러지 같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이미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언약의 여정을 달려갔습니다. 40명의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로마는 강한 뭡니까? 정치 군사를 가지고 딱 앞에 막고 있고, 유대인들은
교권을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은 둘러싸이지 않았어요. 막 밖에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쌓이지 않아요. 누르는데 눌리지 않아요. 왜냐? 형통한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고 달려가는 자. 문제를 제일 많이 당했는데 제일 감사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감사가 나왔어요. 왜냐?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신뢰할 때 오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형통을 본 자. 그러니까 나의 가야 할 여정길 발견한 사람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올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절대 복음의 망대 안에서 절대 제자의 틀을 우리는 갖추는 겁니다. 문제가 오히려 올 때 더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확인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근데 말씀 안 붙잡으면 확인 못하겠죠. 지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절대 복음 가진 자들은 영적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다면 복음의 절대 망대에 세워진 자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바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싸우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무엇을 믿느냐? 막 영적인 세계, 뭐 부활, 뭐 천사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두개인이 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간질하기, 막 서로 싸움 붙이기 좋은 얘기가 뭐냐, 뭐 부활, 천사,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막 앞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큰 분쟁이 막 생기고, 바울은 그 사이에서 바울을 들고 막 이제 서로 싸우니까는 막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이 있다 없다, 막 천사가 있다 없다. 종교 논쟁입니다. 자기들 믿지도 않으면서 막 교리 논쟁이에요. 지금 뭐 우리 교단 막 갖고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리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천사 동원권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큰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주세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은, 주님의 관심은 딱 이거 하나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뭡니까? 자기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핍박자요 그리스도의 원수였는데 나를 찾아오셨다. 내게 빛으로 비추셨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져서 주님을 찾을 때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거 증거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걸 내가 딱 증거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도요? 로마에서도 증거해라. 내가 어느 지역에 가고 복음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고,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 일어난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막 대단한 걸 했다고 말해야 됩니까? 바울은 대역사를 맛보고, 대역사가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한 치유를 해놓고 치유가 간증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자랑 안 하고 그 증거거리를 자랑할 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나처럼 치유된다. 뭘 자랑하는 겁니까? 치유 자랑하는 거잖아요. 치유받은 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달랐어요. 뭘 자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셨다. 나는 핍박자였다. 어디 가도 그 증거였어요. 어디 가도. 응답을 받으니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는 더 그렇지. 나를 찾아오셨다. 그걸 말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나의 자랑,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상관없어요. 나는 억만죄인이었는데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판 4판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막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자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담대하라 함께하겠다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내면은 그거는 이제 사고 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낭떠러지로 걸어가면은 그게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실수하는 거죠. 그건 맹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망대가,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으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령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현장 살릴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장소와 시간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만들어가요. 지역의 일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지속할 장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 다음 주가 벌써 캠프예요. 뭐 예비 캠프 뭐 따로 할 시간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뭡니까, 예비 캠프로 모인 팀들한테 쭉 얘기했어요. 뭘 준비해야 되냐? 캠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겠다. 이 결단하는 게 캠프예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면 내가 복음 운동하겠다.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 선물을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초청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이 붙이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붙이게 되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 하잖아요.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전도가 되어진단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놔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복음 받을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요. 중요한 건 뭐죠?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서는 게 캠프입니다. 다락방 몇 군데 열고 지교회 몇 군데 열고 어떤 사람이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고, 그거는 어떤 하나님 주신 보너스, 응답이죠. 근데 지나고 보면 남는 건 뭐냐?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요. 복음 운동을 계속 해야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남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죠. 아니 무슨 전도를 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오는 영접하는 사람, 복음 받는 사람이 같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더 큰 30배, 60배, 100배는 더 큰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빛이 진짜 어둠 가운데 들어가니까 아 이게 빛이구나 이걸 확인하려고 캠프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모든 대학 다 돌아서 세계복음만 끝내버리자 해갖고 막 가가지고 막 캠프하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수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한 명의 제자가 그 현장에 설 때, 한 명의 제자 입장에서는 한 명이지만 전체를 두고 보면은 계속 파급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 현장을 빌립보에, 마게도냐에, 고린도에, 에베소에 세우고 난 뒤에 내린 결정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따라가는 겁니다. 막 뭘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막 뭘 만들어 갖고 내가 희생해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쫙 만들어 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에 숟가락 얹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 가정이 다락방이 되고 모든 중직자의 가정이 지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되는 당연한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 훈련도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오후부터 이제 집중 훈련 시작하는데 집중 훈련이 많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듣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집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 앞에 진실한 거예요. 올바른 복음 운동 지금까지 했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다른 사람한테는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초라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받은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구나 이게 확인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오직이죠. 그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게 발견돼야 오직이 나와요. 나는 절대 할 수 없구나.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이구나. 오직 복음으로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복음 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험난한 여정,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말씀 따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그 비밀을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